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반복해서 두 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함으로 구하라라는 찬양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그 말씀과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궁극적인 기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00%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1분 1초, 86,400초, 그 1분 1초를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예정해 놓으셨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염려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 예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하게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그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욕으로 이루어진 그 기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알게 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기 원합니다. 절수가 4절이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무나 듣기 좋아하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아까 그 얘기했죠. 꿈과 환상과 비전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라는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전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 앞날을 향해 품는 꿈,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음속에 그린 이상이나 상상,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력, 선견이나 장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정도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제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그 비전이라는 것은 자신이 꾸는 꿈인데 그 꿈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것이든 기분 나쁜 것이든 그것이 모두 하나님에게 좋은 것입니다. 비전이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가 둘이 나오는데 한 명은 엘리와 그리고 또한 한 명은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이제 제일 유명한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세요. 사무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엄마가 누구입니까? 한나죠. 그 유명한 한나. 수요 예배 때 나온 그 한나. 그래서 한나가 너무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권에서 이름을 지을 때 한나라고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나가 너무나 많죠. 이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일부 다처제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나가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하여서 분인 나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엘가나가 그 한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자식도 없는데 더 사랑해 주니까 분인나는 화가 나갖고 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혀서 너무나 힘들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막 나중에 통곡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흐느끼는 것과 같이 술 취하는 것과 같이 기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는 술 취했냐? 여기서 술 취한 채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서 그냥 확신을 해버립니다. 100% 확신을 해버립니다. 한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예. 여기 하나님께 바쳐진 분이 있나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셨을 때 제 허락도 안 받고 저를 하나님한테 바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왜 도대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줘서 그런 서원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86,400초 하루의 삶들을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취업의 고통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소원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우체국의 직원이 돼서 그냥 우편 배달 정도 하면서 살아야지 뭐 그 정도의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학벌을 너무 높여놓으셨어요. 제 포부보다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머니와 뭐 이렇게 식구들의 기대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맞춰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또 제 마음이 격동돼서 이렇게 막 좋은 직장의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막 삐뚤어져요, 막 계속.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삶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면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모든 기도란 기도를 다 했습니다. 새벽 기도, 뭐 금요 철야, 뭐 수요 예배 다 나갔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교회에 부흥회 있거나 다른 교회에 은사 집회 있으면 다 쫓아다녔습니다. 맹렬히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한 가지, 두 가지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씩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나 저에게 믿기 힘든 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너무 믿기 힘든 거예요. 안 이루어졌거든요.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 사역자님들 중에서도 그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자가 된 다음에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과 말씀과 찬양과 환경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확신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찾는 그 모든 것이 찾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이 열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응답받은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을 구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전쟁이 막 터졌었어 갖고 되게 뭐 이런저런 것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박한 소망 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책상을 갖기 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책상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몇 개월간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야, 그냥 책상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원하는 색, 네가 원하는 재질, 네가 원하는 모양을 내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일부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색깔은 이렇게 갈색이 나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마호가니 그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책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 책상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고등학교 때부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불광동에서 20여 명을 데리고 가마니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렇게 소박하게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도 열심히 그것을 붙잡고서 기도를 하고 삶의 체험이 생겼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를 이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단일 교회로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잖아요. 미국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를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눈앞에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분하고 날마다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제가 유초등부 사역자잖아요. 우리 유초등부에서 감사일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그 감사일기라는 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감사일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작년 정도에 저희 누나가 감사일기를 써라. 자기가 응답받았다. 막 이러면서 그 응답받은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누나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매형이 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건축사무소는 이제 설계를 하면 1억 8천 막 이렇게 설계비를 받아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원청이 그 설계비를 잘라서 나눠서 주고
한 번에 주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 10%를 안 준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되게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10%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은 또 싫어하면서 나한테 설계 안 주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하고 막 마음만 졸이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매형을 도와줄 때가 있었는데 막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그 원청을 막 욕했다가 갑자기 또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 누나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감사일기를 써보자. 감사일기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감사일기를 썼대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원청이 저에게 나머지 10%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놓고서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나머지 10%를 연락도 안 했는데, 전화도 안 했는데, 완전히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거 여태까지 못 줘서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그 10%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죠.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권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저런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차도 주세요. 이런 것도 써놨는데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강도사고시에 붙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년도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강도사고시에 붙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놓고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그 전년도에는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을 때는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시험을 봤더니 오히려 붙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그런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날은 막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설교를 했다가, 어느 날은 또 막 너무 말 하나 떼는 것도 너무 힘들어갖고 허둥지둥 설교를 마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불의 설교를, 확신이 있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감사일기에다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약 4주 정도 전부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똘망똘망한 눈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30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애들도 막 집중을 막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제가 보통 설교를 한 10분 내외로 하거든요. 우리 유초등부는. 지루해 하니까 막 못 견디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을 잘하고, 제가 한 설교인데 이게 내가 한 설교 맞나? 이거 다시 문서화하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설교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해당하는 말들을 감사일기에 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십시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원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일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감사한 것을 씁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여기 화면이 나왔죠? 제가 그림 실력이 매우 빵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식구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또 희한하게 사역자인데도 그 사업을 하게 하셔갖고 좋은 사업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옆에 있는 것은 교회 부지예요. 교회 부지. 그래서 정가운데는 축구장이면서 설교단, 그리고 뒤쪽에는 성도들이 공짜로 사는 아파트, 그리고 옆에는 사무동, 그 다음에 공장동, 뭐 창고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런 꿈을 주시고 나서 이게 저기 밑에 보면 이상하게 사진에 그 날짜가 써 있죠. 6월 13일.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감사일기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려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철야가 됐습니다. 금요철야 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너는 왜 내가 내게 이룰 것을 선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음성은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길 원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은 이 감사일기를 그 집에 그 자신의 책상 앞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식탁 앞에다 붙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밑에는 주차장, 그 다음에 1층부터는 뭐 식당,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위에는 성도들이 사는 아파트, 뭐 여러 가지 멋진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그것을 확신이 없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를 말하기가 어렵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100%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일정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알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